할렐루야. 3월입니다. 3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좋은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께 선포하는 겁니다. 3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3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3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 21일부터 기본교리 교육 양육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도대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아주 이 기초적인 탄탄함을 좀 목사님 좀 지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지금까지 12명 신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도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신청하시면 카톡창을 파서 녹화본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많이들 좀 신청해서 기초교육, 기초체력 잘 준비하시고 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팝콘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팝콘 전도로 아직 한 분도 안 오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전도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준호 성도님 가정이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저 딸 하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하윤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팝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드디어 시작하는데 아마 여기 다산 초, 중, 고등학교에 다 입학 또는 개학이 하게 될 텐데 우리 전도팀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팝콘 세트 한 세트가 10만 원 상당입니다. 팝콘 또는 전도라고 그렇게 이름 옆에 써주시면은 옥수수 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 행정 간사님께서 이렇게 필사 노트를 한 50권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간사님한테 신청을 좀 하시고 한 40일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성도님하고 필사 루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말씀 쓰라고 하고 부모가 직접 쓰는 걸 보여주고 이러면 40일 동안 각 가정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게 40일 지나고 너덜너덜해지면 저한테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각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50권 준비했으니까 믿음으로 꼭 신청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유아 세례 입교, 세례 학습 받기 원하시는 분들 행정 간사이신 윤은나 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명단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있나요? 아이들 명단?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그다음에 대학생, 재수생, 대학원생 그리고 군 입대한 명단이 여러분 그 주보에 기도에 이번 주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번 학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이들 믿음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에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방 사람들보다 10배나 되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온리 틴즈 온리 어제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점심 식사 초대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식사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는 원래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도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실망과 충격을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3단 콤보로다가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복을 선포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게 사실은 이미 식사 자리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트럼프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완전히 파토가 났더라고요. 참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음식 앞에서 정말 이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3번씩 각각 2번이나 선포를 하시고 그 집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월삭 새벽 예배 때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본문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 싸움을 구경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아마 그 정도 되면 예수님도 정신이 없으시고 제자들도 정신이 없고, 또 심지어 제자들은 바리새파라는 이 기득권 세력이 그 당시에 가장 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이 쫄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 싸움 구경을 하려고 몰려든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외식하고 위선 떠는 거 지금은 숨기고, 지금은 경건한 척, 지금은 열심히 있는 척 그렇게 위세를 떨고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 지옥불에 떨어뜨릴 권세가,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부모님의 유산을 우리 형님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형님 좀 나무래 주시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권위로 우리 집안의 이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저희 집안에 유산 문제로 다툼이 없는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유산 문제 사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유서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배우 이지아 씨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시고, 자기 형제들 간에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350억이나 되는데 지금 형제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친일파 저희 할아버지의 그 행적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 국고로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부 때는 제가 막 춤을 췄는데 분위기가 좀 이래서 민망한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어저께 그 구준엽 씨가 그 기사를 봤더니 대만 배우 서희원 배우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일본 여행 가셔서 폐렴과 독감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대만 배우 서희원 씨가 남겨진 유산이 무려 1,200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 대만인 남편과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과 자기와 해서 대만법에 의하면 3분의 1씩 이제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잔인하죠. 사랑하는 아내를 법적으로 다 부부 신고하고 그렇게 구준엽 씨가 살았는데, 참 사람들이 잔인한 게 저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그 40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니까 구준엽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서희연 내 아내의 재산 1원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친어머니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제발 그렇게 저를 인신공격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SNS에 남긴 것을 제가 기사로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 문제, 더 본질적으로 이 돈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빈번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분쟁, 이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눈치 없이 예수님께 우리 집안의 이 유산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 거 아니? 그 다음 구절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 형제 간의 분쟁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 안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좀 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 탐심을 쳐보니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나 욕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님이 다 가져가고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5대5여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6대4나 7대3이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탐심이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 안에는 욕심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깔려있냐면 셀피시한 것, 자기중심성이 깔려있다는, 탐심 안에는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단순한 욕심,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 그 안에 자기를 우상 삼고자 하는 자기중심성, 셀피시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탐심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음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 가정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농부가 그냥 단순히 자기 밭에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고 이 사람은 큰 농장을 소유한 거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조량이 적절하고 강수량이 적절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유대인일 텐데,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탐심, 욕심 플러스 셀피시, 이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물이 좋고 너무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로또를 맞았는데 이 탐심과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혼자 다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내가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론이 났다. 이 생각의 결론이 뭐냐? 창고를 지금보다도 3배, 4배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소출과 모든 열매들을 다 하나하나씩 저장 창고에 잘 준비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써서 평생 좋은 보험 들고 평생 좋은 펀드 상품 잘 들어놔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혼자 돈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차리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여기 어리석은 자여를 영어 성경에 You foo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련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창고를 짓고 많은 소출을 창고에 저장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2가지 인사이트.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의 이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하고 따라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 말씀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이 2가지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 좀 풀어주세요. 좀 이 직장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속 승진에 누락을 내리는데 올해는 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2025년도 한 해 표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온리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영천아, 온리교회에 있어서 2025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세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숨통 좀 트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내가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 문제가 아니요, 구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실은 경종을 일으켰던,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을 완전히 주도했어요. 이 메시지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안에 막 반항심이 있어요. 왜요? 마치 이 말씀이 경종을 울리는 데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어떠한 역기능을 했냐, 천국 가는 게 기차표 티켓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하더라도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거지 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요, 영접 기도를 중고등학교 때도 하고 군대 가서도 하고 전역 가서도 하고, 저는 또 숭실대학교 교회음악고 나왔으니까 매 학기마다 영성훈련 때마다 하고, 강도사 고시 볼 때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하고, 영접 기도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로 함몰되어 있는 이 문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이 돌덩이 같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가 먼지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 문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D. 그리어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 철치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라고 거기에 쓰셨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기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경건하지 아니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쉽게 세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시작.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인데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과거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돌덩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는 먼지와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 돌덩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해 하셨다면 우리에게 먼지와 같이 가볍게 여겨지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가장 큰 응답으로,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필사합시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웁시다. 매일 새벽 예배하다 말씀 들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통독 가십시오.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지난달에 한 서리 집사 30분 저희 교회가 임직했더니 이제 교회 일 시키려고 직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잡아 돌리려고 교회 세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 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는 대로 행동하세요.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임을 믿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서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버티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히 증명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자.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삶을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한 바리새인을, 아니 그 한 사람 유산을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한 그 한 사람의 마음의 탐심을 보시고 지적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다를 뒤집어서 적용하면 어떠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들어요. 역시 기독교는, 역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수록 가고 싶은 여행 안 가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다 퍼주고, 나는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라는 말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있으세요? 성도님들을 목회를 해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의 사랑에 대한 결핍, 그것으로 정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체험받고자 그렇게 우리가 모여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것을, 그 결핍을, 그 상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가난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 억울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최 목사님 변했네. 옛날에 사람 적을 때는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더니 교회 부흥했다고 이제 시간 약속도 잡기가 어렵네. 여러분,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섬기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론이 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지지리도 궁상맞아? 맨날 가난해야 되고 맨날 쩔어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뭐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유지트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불평, 원망, 결핍으로 지질이 궁상맞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그 인생, 그 삶 가운데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벼랑 끝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다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진학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 되게 하시는 저의 좋은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리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에게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한 분의 기도와 그 한 분의 자기 부인과 그 한 분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가 많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탐욕 덩어리인 제가 목사로서 빚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우리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세워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우리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영혼아 잠잠히 주님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주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타나 도우심을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할지어다. 우리 더 힘차게요. 목소리 높여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겨울이 갔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갑니다. 인생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버티세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등대지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등대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깡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망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면 그거 잘된 겁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깡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쫄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문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힘든 성도님들, 혼자로는 이 기간을 버텨낼 수 없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 중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기도하지 않고 가장 제멋대로이고 자기 힘을 믿는 목사, 우리 사랑하는 선생 되시는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로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실존적인 삶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을 결정하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함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온전히 목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3월 한 달간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서로 선포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 또 지금 군 복무 중인 모든 자녀들까지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만난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인격적이고 뜨겁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세상 친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3월 한 달간 사업에 놀라운 역전이 필요한 성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그 실존적인 생업과 그 모든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역전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정치적인 불안정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민족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분오열되어 있는 공론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3.1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이 쟁취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인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서인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유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소은이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잘 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아내의 몸 점점 나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시험 공부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시간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직접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은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임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인수인계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직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소망이 영원하리라.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월삭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입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소중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동생한테 양보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제 안에 모든 질투와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보혈로 덮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어 차고 부어 넘치도록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생활 모든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하연 선교사님, 문정원 목사님과 전주 새사랑교회 모든 목회와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